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나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놉당으로 도망을 합니다. 어딘가로 분명히 도망은 해야 되는데 젊은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놉당입니다. 왜 놉당일까요? 사무엘이 한나의 품을 떠나서 성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성막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던 장소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소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결국에는 싸움에 지면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실로에 있던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 사실을 알고 법궤를 빼앗겼다, 또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블레셋이 이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피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놉당이었습니다. 놉당에다가 성소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피한 놉당은 바로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도움을 얻고자 지금 놉당을 찾았던 것이죠. 도망치는 다윗에게 피난처는 오직 성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피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 주시고 또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나면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데, 방황한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방황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방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정말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다윗은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어 뭔 준비를 하고 뭐 피신을 갔겠습니까? 그저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요나단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고 한다. 빨리 가라. 그냥 도망치는 것이죠.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놉당에 온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먹을 떡을 요구합니다. 먹을 떡. 뭐 양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마 계속해서 굶주림 가운데 놉단까지 도망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떡이. 하지만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소에서 사용하는 진설병. 이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성소 안에 이제 놓여 있는 12덩이의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 안식일이 다시 찾아오면 그때 이 진설병을 교체합니다. 바로 새로운 진설병을 놓고 이 놓았던 진설병은 거두어 가죠. 그리고 그것은 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혼을 살찌워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무엇입니까? 곧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되죠. 다윗은 지금 배고픔에서 어떤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의미로 그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 배고픔, 허기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나아가야 될 길을 안내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미지의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에는 결코 염려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된 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의 걸음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낳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들이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제 다윗과 또 부하들이 있다고 했는데 부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좀 합니다. 여하튼 성결의 유무를 묻습니다.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느냐.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죠.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성결케 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 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또 자기가 원하는 해석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뜻하신 바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축복된 형통의 메시지만을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에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기였습니다. 무기. 혹시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곳에 놉당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울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도액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을 붙잡아라 죽이려 한다 이런 것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놉당에서 도액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하여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싸워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서 제사장에게 혹시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 골리앗이 가졌던 군장과 또 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장막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후에 그 골리앗에게로부터 빼앗은 칼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드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놋 땅에 지금 골리앗에게 취한 칼이 있는 곳이죠. 성도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 혹은 어떤 대적 앞에 무방비한 채로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장해야 되고 또 무기를 소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이것을 전신갑주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을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놋 땅을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었든 아니면 평온한 평화로운 상황이 되었든 우리의 삶의 길은 오직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들은 대로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오직 진리로 생명으로만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하나님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식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